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소망과 또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잠깐 소개했던 5만 7천여 명의 재소자들의 또 치유의 사역을 감당했던 박상미 교수의 일화로 제가 오늘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책에서 보니까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여느 가정의 이야기와 좀 비슷해요. 아버지 사업 실패로 부부 싸움이 잦아지고 또 그런 갈등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아픔과 시련을 받아내는 게 달라요. 근데 굉장히 내면이 여리고 또 소심했던 교수님은 그런 가정의 불우한 상황 때문에 악성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것들을 걸리게 돼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중년 여성들이 고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오는 병이래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거의 안 걸리는데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도 이렇게 못하게 되는 그런 병이에요. 교수님이 그 병에 걸렸는데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다가 그 병이 걸리니까는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졸고 수업도 이제 잘 못 듣게 되고 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해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면이 이렇게 아프니까 누구한테 자기 형편을 잘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런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그거를 손을 잡아주고 알아줘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타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는 박상미 교수, 어린 박상미 교수를 불러다가 너는 미친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상처가 많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막 매일 이제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안히 죽을까만 고민을 했던 시절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꿈이 생각났어요. 나는 작가도 되고 싶고 좋은 선생님도 되고 싶은데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기 꿈을 진솔하게 얘기했대요. 용기를 내서 선생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좋은 작가가 되고 싶고 또 이런 선생님도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눈을 똑바로 뜨더니 이러더래요. 너는 정말 미친년이야. 여러분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상처가 많이 됐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네 성적으로는 하위권이고 40등 이하이기 때문에 인문계 못 가. 그래서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보기 좋게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어린 소녀가 절망감과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가정 환경도 안 좋고 또 학교 생활도 못하고 여러분 고등학교 떨어져서 재수하는 사람의 그 자존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자기를 회복시켰던 유일한 힘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아버지가 매일 아침 부산 시립 도서관에 자기를 태우러 왔다 갔다 하면서 딸에게 날마다 용기를 줬대요. 뭐라고 그랬냐면 딸, 이 시립 도서관은 마음껏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좋은 명작 영화도 볼 수 있는데 딸의 꿈이 작가가 되는 거잖아. 청소년기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야 하면서 딸을 늘 응원해 줬대요. 그러면서 이 경험으로 인해서 너는 다음에 사람을 살리고 말을 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글을 쓸 수 있는 좋은 작가가 될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딸을 응원해 줬대요.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가니까는 자기를 살렸던 힘이 그 아버지의 격려와 무한한 응원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글을 읽으면서 예전에 읽었던 어떤 교수님의 글이 생각이 나요. 저희가 교육에 대한 거 얘기하면서 늘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를 회복시키는 힘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 학교 가고 또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거든요. 사람을 세우는 힘은 여러분 모든 교육학자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절대적으로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곁에 한 사람만 있으면 세워진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실패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비싼 돈 내고 수백만 원 막 과외를 시키는데 조바심 내서 자기 자녀를 믿어주지 못해요. 응원하지 못해요. 격려하지 못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을 못한대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하와이 반도에 있는 그 카우카이 섬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인데 건강하게 잘 자라지? 아이비리그에 있는 애들보다도 했더니 그 교육학자들이 연구하고 놀란 거잖아요. 그 주위에 자신을 밀어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의 그 가족이든 형제든 친척이든이 반드시 있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가 돼주고 있나요? 끝까지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신뢰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나요? 여러분 이거 참 돈 안 드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행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많은 대가와 돈을 지불하면은 영원히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이 있어요. 부모가 가난하고 돈을 좀 못 벌더라도 끝까지 내 자녀를 그렇게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신뢰해주고 믿어주면은 반드시 잘 된다는 게 교육학의 정설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사람이 주위에 꼭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고 결혼해서는 제 아내가 그렇게 제 설교를 죽을 쓰고 가도요 늘 응원해줘요. 늘 믿어주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많아지는데 제 딸이 그래요. 그 시연이가 우리 시연이는 아빠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강해요. 내 자녀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또 동네 친구들이 자기 아빠가 뭐 하는지를 다 알아요. 왜 그래요? 제가 자랑하고 다녀요. 저는 제가 목사를 하면서도 스스로 목회자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딸 때문에 생겼어요. 딸이 다니면서 우리 아빠 목사다.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도 자랑하고 막 자랑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바이생교회 시연이네 반 담임 선생님이 우리 참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시연이를 이렇게 가서 응원해주고 제 목사 딸이라고 저만한 거 아니에요? 다 해줘요. 가서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올리브영인가요? 화장품 가게 지나가는데 거기 표지 모델이 송중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송중기가 멋있어? 아빠가 멋있어?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가 멋있다고. 그래서 그 정도면 이제 제정신은 아니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참 신기해요. 아내가 어머니가 딸이 아빠의 부족함을 계속 얘기하고 잘하라고 타박하고 잔소리하는 게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믿어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쓰질 못해요.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냐면 이번 주에 우리가 가장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남편과 아버지는 사실은 그 힘이 필요해요. 누군가 끊임없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믿어주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이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마지막 지원자가 돼주면 남편과 아내들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이번 특세 기간이요 우리 가정에서 젊은 부부들이 이 영상을 가지고 나눔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길게 안 하고 짧게 하면서 묵상하고 하라고 도와주는데 지금 갈등이 많을 때예요. 젊은 부부들은 여러 가지 육아 문제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문제, 집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요. 그 갈등 때문에 서로를 끌어내려요. 그래서 가정이 더 아픔이 생겨요. 그러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한한 지원자, 또 후원자, 응원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이생교회 제가요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해서 또 제가 같이 있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목회자가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무한 지원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런데 그게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님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되나 봐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그 6절 말씀 다시 한번 그 봅시다.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잘 나가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스펙이 좋고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떤 걸 표현하신 거냐면 너를 목숨 걸고 사랑한다. 그리고 너에 대한 무한 지원과 응원과 신뢰를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응원하지 않더라도 마지막까지 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1대1의 관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 내가 너를 이만큼 응원하고 있고 너는 반드시 내가 구원하고 반드시 성장시킬 그 사람이 하고 믿어주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응원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하는 그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래서 힘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힘, 우리를 세우는 힘,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좌절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힘이 십자가의 사랑의 고백 가운데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제가 앞부분에 많은 학자들, 교육학자들, 인문학자들 얘기를 하면은요 요새 성도들은 귀가 쫑긋해요. 그런 교육학 대가들이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가장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너는 나의 최고야 하고 얘기하는 그 음성이 십자가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듣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함윤길 목사가 아프고 죽어가는데 갑자기 와서 간암으로 죽어가는데 자기 간을 이식하고 죽었다고 쳐요. 대서특별히 날 겁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살린 사람이 저기 지방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가 누구냐 대서특별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그 자존감으로 평생을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과 격려와 지지와 우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어요. 여러분 예정론이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했다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분이
마지막까지 책임지신다는 절대 신뢰와 응원과 격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의 많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열등감과 우울감과 많은 그런 내적인 상처에 빠지는지 알아요?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새 성도들 사리를 보면은요, 맞벌이를 해도 하루하루를 살기가 쉽지 않고요. 또 직장생활, 좋은 직장 반듯한 데를 다녀도 내일을 기약을 못해요. 세상에 치이다 보니까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열등감도 생기고 우울함도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힘이요, 여러분, 집 다시 세우고 직장 좋은 데 취업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속아요. 거기서 나온다.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살리는 힘은 나를 마지막까지 믿어줄 그 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나를 응원하고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의 힘이라고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힘들 때 스펙을 만들질 않아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는지, 나를 어떻게 응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힘이에요. 우리를 여러분 마지막까지 뛰게 하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그거를요, 제가 그래서 앞부분에 그런 교육학자들, 상담학자들 얘기를 빌려서 한 거예요. 세상도 알아요. 사람을 잘되게 하는 힘은 마지막까지 자기를 응원해주고 자기 편이 돼주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있어도, 그 그림자 같은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이 잘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만 하면은요, 우리의 영혼은 그냥 속된 말로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무한한 지지와 응원과 신뢰의 힘이 무엇인지를 깊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선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요, 주일날 십자가 복음만 설교하게 했어요. 엄밀한 개혁교회는 십자가 복음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대속의 은혜만 설교하게 했다고요. 그게 모든 사람을 능해하게 하니까. 여러분, 이번 새벽기도 때 이번만 그렇게 해보세요. 고난주간 지금 금식하면서 하니까 세상의 헛된 거 다 내려놔 보고 주님의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 무엇인지, 나를 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받아내는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희숙 사모님이란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죽으리다 너무나 잘 알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절하고 신앙 지키다 감옥에 갇혔는데 몸이 기형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고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거룩하게 많이 나갔는지 사람들이 나중에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질 수 있다고 물어보니까 옥중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나중에는 자기 고난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크게 보이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서 나중에 옥중에서 나올 때는 눈이 짓물렀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는 힘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모든 죄를 끊게 하고 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힘은 십자가에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여러 가지 좌절과 열등감에 빠지는 거는요, 세상에 있는 걸 보상해줘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런 게 없어도 자존감과 마음이 회복된다고요.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가 특세가 그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어깨가 많이 처져 있고 힘들어 있는 우리 가장들 위해서 많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세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 지지와 응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신뢰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거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돌려주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막 잔소리하고 어떻게든 막 뭐 자주우지 하려고 그러는 거는요,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영혼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거꾸로 튀겨져 나가요. 거꾸로 불안해져요. 그리고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힘은 복음이고 십자가의 힘이에요. 그 능력을 그냥 이론으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